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과 대화하면서요, 듣기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하면서 시작되는 대화였습니다. 일단 이런 문장으로 시작되면 그 대화의 내용이 잔소리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고, 또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에게 하시는가 하면서 괴리감을 느꼈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하고 대화가 시작되면 일단 또 시작이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꼭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얘기하시면 다 잘 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 때에는, 옛날에는 등의 말을 우리가 종종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단순히 옛 추억을 즐겁게 회상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옛날에 비해 별로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자기 기준에서 못마땅하다고 느낄 때 나 때에는 하면서 옛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마디로 현재에 대한 후회나 불만이 과거의 향수로 이어지면서 나 때에는, 내가 왕년에는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한국 문화에 익숙한 주류로 살아오다가 이 미국 땅에 와서는 언어도 문화도 다 낯설고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민자의 현재를 아쉬워하며 지나간 옛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한국에서 말이야 하면서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인데, 과거의 영광과 경험으로 인해 오늘을 불만과 섭섭함으로 살아가며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을, 성숙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요, 사실 숫자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인인지 아닌지는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 때에는, 왕년에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내가 늙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나 때에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신앙도 똑같아요. 내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은 늙어가는 겁니다. 내가 더 잘 믿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 할 때는 아직 신앙의 나이가 젊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입에서 나 때에는 우리 교회가 이랬고 내가 왕년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했지 하면서 옛 이야기를 주로 하기 시작하면 실상은 우리 믿음이, 신앙이 정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너무 일찍 왕년의 믿음을 이야기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변화산상의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고 산을 내려오는데요. 와서 보니까 남아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어떤 일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몰려있는 무리를 보시고 도대체 무슨 일로 논쟁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무리 중 하나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안 계신 선생님 대신에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 부탁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서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이게 어떻게 논쟁거리가 되는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는 거지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전에 제자들이 귀신들을 내쫓은 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서요. 자,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9장보다 앞에 있는 6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을 때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권능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서도 뭔가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했겠죠. 내가 옛날에는 분명히 귀신을 내쫓았다고, 내가 쫓아본 사람이라고. 보세요. 어느새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그 믿음이 현재의 믿음이 아닌 왕년의 믿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탄식하실까요? 어느덧 우리 믿음이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이 되어버린, 옛날과 달리 신앙생활의 기쁨과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제자들의 이 연약해진 믿음을 보시며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왕년의 믿음이 아닌 오늘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faith forward 하며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왕년의 믿음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에서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요, 바로 믿음이 끊기면 능력도 끊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궁금증은요, 도대체 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 갈릴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사이적의 도구로 사용된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냐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그 놀라운 능력, 권세가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옛날에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같이 본문 19절 말씀을 읽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선생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직후에 예수님이 반응하신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능력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들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테크닉, 기술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음 없이는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이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전에 했던 일을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은 컨디션의 문제도 실력의 문제도 아닌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이자 마음가짐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이 요청을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는 통로인데 그 믿음이 없으니 끊기니 당연히 능력도 끊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전기가 나가면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 전기가 중요한 시대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컴퓨터로 중요한 문서나 보고서를 정리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팍 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자동 저장이나 백업도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정보는 몽땅 날아가는 겁니다.
전기가 나간 냉장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다시 리스토어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은 다 상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전기가 나가서 에어컨이나 팬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요, 믿음은 마치 이 전기의 전류와 같습니다. 플러그가 빠지거나 전기가 나가면 컴퓨터나 냉장고, 에어컨이 다 멈추듯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끊어지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멈추는 겁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아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능력은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힘입어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는 모든 일이 순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재한 사이 갑자기 찾아온 문제 앞에 그들은 순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축기 기도를 선포했을 때 정말 귀신이 나갈까? 믿음이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곳에 안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자 능력이 끊긴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응시하고 믿을 때는 호수 위를 잘 걷다가 주님이 아닌 자신을 둘러싼 광풍을 바라보자 물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턴언하는 스위치로 내가 하나님께 플러그를 꼽는 것과 같은데 말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왕년의 신앙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믿음이 끊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병든 내 가족을 보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위기를 겪으며 스테러스의 문제와 불안이 길어지면서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끊어진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함께 있어야 하고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라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치여 불안과 염려로 사냐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현재형입니까? 아니면 과거형입니까? 지금은 다른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기술보다 믿음의 줄이 하나님께 제대로 꽂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끊기면 능력도 끊기기 때문입니다. 부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스스로를 솔직하게 돌아보며 내가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믿음만을 이야기하며 우려먹기보다 다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믿는 척하면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 있는 척 위장하지 말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가복음에 등장했던 다른 축기의 이야기들처럼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반응해요. 그래서 아이가 격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데요. 이때 귀신이 반응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의 세대가 얼마나 믿음 없는 세대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같이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이 아버지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If you can do anything.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할 수 있거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간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불신입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불신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지만 할 수 있으시다라고 고백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마치 순금이 아닌 불순물이 섞인 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인 척 하는데 금은 아니에요. 믿는 척 하는데 진짜 믿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믿는 척 하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 없으니 믿음을 달라고 하면 차라리 가능성이 있는데 믿는 척 하면서 실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랄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그런 위장을 보시고 일갈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 상황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인 무리들, 그리고 그 무리들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는 순간 그 아버지가 자신의 문제를 깨달은 것 같습니까? 못 깨달은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깨달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아들을 살리려고 나사렛 예수 앞에까지는 나왔지만 사실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바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변화를 선택합니다. 같이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화면 그대로 둬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 고백이라는 것 눈치채셨죠?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랍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가 예수님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온전히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음에도 믿음 있는 척했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아버지와 같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제법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우리 믿음을 잘 포장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때나 생일 때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물의 사이즈가 아주 커요. 그리고 포장이 화려하고 세련돼요. 그럼 우리가 기대를 하죠. 도대체 얼마나 좋은 게 저 안에 있길래 저렇게 크고 저렇게 포장은 아름답고 세련된 포장지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이 선물의 사이즈와 포장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세련된 포장지를 조심스레 다 뜯어내고 상자를 열었더니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의 의미입니다. 그게 지금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의 실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척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믿습니까? 할 수 있거든입니까? 아니면 하실 수 있습니다입니까? 주님이 못 하실 일이 있을까요? 주님이 못 고치시고 못 바꾸시고 못 해결하실 일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못 구원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그분의 때와 방법, 의도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분이 못하실 일이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는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아이의 고질적이고 절망적인 상태 때문에 어느새 믿음이 소멸했고 제자들의 치유 실패는 의구심을 더욱 부추겼을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예수님의 책망 섞인 도전을 듣고는 곧바로 믿음과 믿음 없음을 동시에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이율배반적인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믿음과 믿음 없음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의심과 절망 속에 피어난 우리의 이 작고 가느다란 믿음, 불안정한 믿음에 깃들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네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 만약에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다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로 faithful하며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다시 가정과 일터, 교회 관계 속에서 써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의탁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년의 믿음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도전하십니까? 믿음은 기도로 숨쉬고 순종으로 열매 맺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세대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분량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심으로 끝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아이에게서 나가라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축기 선언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서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던 아이를 손으로 잡아 일으키시면서 이야기는 끝나는 듯합니다. 아주 좋은 엔딩이죠. 해피엔딩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역을 다 마치시고 숙소로 들어가자 아까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물었다는 부분이 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들도 뭐가 있는 거예요? 창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물어요. 주님, 왜 아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자신들도 답답한 거죠. 그런데요, 이 질문을 읽는 저도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그 현장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왜 너희가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 여러분, 저는 여기서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 테크닉을, 방법을 습득하려고 하는,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원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말입니다. 본질은 믿음 없음인데, 본질은 믿음 있는 척한 건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질문을 해요. 도대체 테크닉적으로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마지막에 주님 이름을 세게 3번 안 불러서 그런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실제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들이 능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구원과 능력의 주체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또 하나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왕년의 신앙이 아닌 오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핵심 비결은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전적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게 하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같이 본문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실질적인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들의 믿음을 살아나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숨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기만 하니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도 아니요 역사하는 믿음도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이자 마음가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기도는 그 의지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표현. 보세요. 믿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기도로 그분의 뜻을 묻고 도움을 간곡히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없이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내 생각과 능력만을 의존하며 믿는 척 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숨을 쉬어야 살듯이 믿음은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 숨을 쉬며 불타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믿음은 숨을 쉬며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축기와 치유, 능력은 경험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29절 말씀이 암시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런 종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이 어린아이를 사로잡았던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는 이라는 의미겠죠. 이것을 확장해서 적용하면 쉽지 않은 종류의 부류의 귀신은, 역경은, 고난은 기도 외에는 쫓아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풀이하자면 기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풀지 못하는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질병과 고통과 고난도 기도로는 다 헤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우리 믿음을 살아 숨쉬게 하고 역사하게 만드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를 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답이 너무 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기도는 우리 믿음을 숨쉬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로 그 믿음대로 살게 만드는 것도, 순종하게 만드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아 깨닫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갖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매일 아침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전적인 믿음 또한 기도로 계속해서 숨쉬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으로 열매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aith forward 하고 싶으세요?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나무는 햇빛과 물을 받으며 자라고 그 결과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동부에서만 살다가 서부에 처음 와서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 캘리포니아에는 정말 맛있는 과일이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기회가 됐을 때 동부에 가셔서 일반 마트에서 한번 사과를 사서 드셔보십시오. 요즘에는 유통이 좋아져서 옛날 같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20년 전에는 동부에서 사과를 사다 먹으면 그냥 시고 씹는 맛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는 이렇게 과일이 맛있을까요? 강한 햇빛을 받으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맛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햇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기도로 숨을 쉬며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맺히는 열매가 바로 순종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를 멈추면 믿음이 시들고 순종이 사라집니다. 오늘도 기도로 숨쉬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페이스포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왕년의 믿음에, 옛날의 믿음에 갇혀서 살고 있나? 왜 우리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 끊겼기 때문에 능력도 끊긴 겁니다. 믿는 척 했기 때문에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믿음은 기도로 숨쉬고 순종으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때때로 저의 연약한 모습에 내가 목회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혼들을 보며 저도 울며 기도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로 하여금 계속 목회를 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선포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분들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어떤 분은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믿음의 헌물을 드리고, 또 어떤 분은 비즈니스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선하심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납니다. 또 어떤 분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그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분들 없는 것 같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저의 목회에 때때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제자들의 실패와 아이 아버지의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왕년의 믿음이 오늘을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정직한 고백으로 나아가며 기도와 순종으로 오늘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예배자들이 실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페이스포드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